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의 오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영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요즘 용어로는 워크앤라이프 밸런스, 워라밸 어떻게 잘 지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크리스천의 워라밸에 대해 얘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스튜디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먼저 일터를 품는 교회, 일품교회 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분이시죠. 사단법인 청년의 뜰 상임이사이신 고직한 선교사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성공적인 취업과 효율적인 일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셈 커리어 연구소의 대표 오규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규덕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포스코에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인데요. 올해로 9년 차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김 과장님이십니다. 김민호 선도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민호입니다. 저희가 김민호 성도님을 9년차 직장인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포스코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인데 회사를 박차고 나오고 싶었던 순간 많으셨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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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배치 받고 일주일 정도 됐을 때 그런 느낌을 거의 빨리 들어가자마자. 왔네요. 빨리 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현타가 왔다고 이제 소위 왜 하는데 그랬어요? 어떤 뭐 사건이 있었나요? 팀장님께 네. 스트레스를 푸실 어떤 계기가 이제 좀 필요했던 것 네네.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근데 이 일도 더 잘해라라는 네. 이제 지시였기도 하고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계속되는 어떤 그 챌린지에 대해서 네. 그 부응을 못했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회의감에 많이 젖으셨던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것이 일품교회는 어떤가? 왠지 일 되게 많이 시킬 것 같은 네, 느낌이 일품, 드는데. 이품, 삼품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일터를 품는 교회를 일품교회 줄여서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의 승부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흩어지는 교회인 일터에서 나타나는 거고 네.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내가 내일 월요일 날 출근해서 뭐 하는 거가 기대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주말만 기다리는 그게 아니라 제대로 교회에서 일터적 비전도 갖고 사명감 갖고 또 교회에서 충전이 되고 그러면은 월요병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뭐 너무 활동이 많고 다 지치게 만들어요. 네. 근데 내일 아침부터 출근해야 되고 월요일 날 그거는 제가 볼 때 일품교회가 아니에요. 크리스찬 경우도 이 주일 같은 경우는 평일보다 더 힘들다고들 얘기해요. 특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주차 봉사 또 다른 봉사들 너무나 많은데 보직한 선교사님, 네. 이 크리스찬의 워라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요즘에 많은 분들이 쉼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이제 고속도로 가게 되면은 휴게소들이 요즘에는 뭐 거의 막 백화점 수준이에요. 네. 뭐 음식도 엄청 뭐 먹거리 현대적으로 많고 변했죠. 네, 뭐 네. 어떤 데 옷도 팔고 막 그러는데 그걸 다 즐기고 나서 정작 이 가스라든가 또는 뭐 휘발유를 안 넣고 떠났어요. 네. 그런 케이스예요. 뭔가 진짜 충전을 했어야 주택이 되는데. 전도됐네요. 그렇죠. 네. 원래는 충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네. 그냥 딴 거 즐기다가 가장 본질적인 건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역시 그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거기서 새로워지는 건데 네. 그 일은 안 하고 그냥 막 활동과 뭐 사고 뭐 즐겁게 했는데 갔다 와서는 다시 휴가를 가야 될 것 같은 또 쉬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자꾸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질을 놓치는 거죠. 네. 네. 우리가 참 쉼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은데 오규덕 대표님께서 이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쉬는 방법 팁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때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의를 듣고 네.
그때 어떻게 실행을 했냐면 나는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계획이 꽉 차 있어. 난 오늘 하루를 잘했어. 라는 그거 좀 형식으로. 자랑스럽잖아요. 네, 그 당시에 네. 자랑스러웠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에 가서 컨설팅을 하면서 직장인들에게 얘기해준 팁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 네. 2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개인에게 부여된 어떤 해야 될 일,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사명이라고 얘기하고 뭐 일반인들한테는 꿈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존재해서 이루고 싶은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에 부합되어지는 것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몇 개 할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정말 부합하는 행동들과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두 번째는 네. 블로킹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네. 이게 우리가 이제 카톡도 해야 되고 뭐 페이스북도 해야 되고 뉴스 보다 보면 막 한 시간 보고 막 이러거든요. 시간 금방 가요. 금방 가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블로킹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메일도 체크하지 않고 카톡도 네. 하지 않고 내가 하기로 한 것을 네. 블로킹해서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걸 그때 그거는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예, 기술이고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관리를 오히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예. 나머지 것들은 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는 거고 네. 쉴 때 쉬는 거고 그래서 네. 중요한 것을 선정하고 블로킹해서 네. 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하는 뭐 이런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네. 않겠는가. 자꾸 뭐 왔나 궁금하고 괜히 그럼요. 비행기 모드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다 보면 2시간 가요. 그것도 많이 하시네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선택과 집중에서 조금 더 집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김민호 성도님은 이렇게 출퇴근을 계속 네. 하잖아요. 네. 저 대기업 문화가 지금 얘기했던 9to6이긴 하지만은 대부분 늦게 퇴근하죠. 대부분 늦게 퇴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 친구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네. 그래도 이제 대부분 6시 반, 7시 즈음에는 가고 네. 네. 그런데 좀 시간을 줄여서 탄력 근무 같은 건 안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이제 키우면서 네. 8시부터 12시까지 혹은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단축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만 근무를 하면서 급여는 당연히 더 줄어들죠. 네.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제가 에너지를 회사에서 그동안 쏟았던 걸 조금 옮겨서 가정에 혹은 아이한테 아내한테 이렇게 가면서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게 무엇인지 좀 깨닫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굉장히 반만큼 일하는 건데 네. 업무 효율은 어떠셨어요? 아무래도 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의외로 오히려 더. 의외로죠. 의외로기도 하고 당연하기도 한데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할당받은 일에 대해서 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4시간을 더욱더 몰입해서 쓸 수밖에 없죠. 분위기는 어땠어요? 나름대로 주변에서 다 걱정했는데 결과가 나쁘지 않았고 일이 잘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저도 만족했고 저희 상사도 뭐 괜찮은 것 같네요. 뭐라고 이제 위에 또 경영층에 보고를 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표님께서 기업 경영 컨설팅 많이 해보셨잖아요. 실제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기업이 많이 변했어요. 과거처럼 거세게 그다음에 밤새워 일하는 문화보다는 일 속에 빈 공간을 좀 두고 일과 쉼을 좀 번갈아 하면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개발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게 더 결과가 좋다는 걸 기업들이 알고 있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이게 네. 일단 사무직일 경우에는 그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슬랙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단어로 됐어요. 뭔가 비어 있는 것, 버퍼를 마련하지 않으면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고요. 왠지 미국에서 넘어온 어떤 그 기업 문화가 좀 입혀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지금 기업체를 그렇게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제가 그렇게 컨설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전에 그 앞서 얘기했지만 뭐 시간표를 이제 진짜 꽉꽉 채워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데 워커홀릭이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는 내가 해야 되고 라꾸라꾸 침대 회사에 놓고 자다가 일하고 뭐 이런 게 문화였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일을 그렇죠. 잘하는 그게 것처럼 뭔가 좀 보였어요. 있어 보이고 자부심도 예. 들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어서 보상하면 돼. 또 라는 상사가 생각이 출근했는데 라꾸라꾸에서 자고 있으면 어우 쟤 열심히 일하네 이렇게 인사고가. 생각했어요. 네. 바로 S 받는 거죠. 그래서 또 제가 평가가 굉장히 좋았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을 잃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10년 전에
간을 이식받았어요. 아이고. 간이 망가졌어. 아이고.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쉼의 중요성을 그때 깨달았죠. 네. 되돌아보니까 그 일하는 것도 중요했었지만 일 속에 공간을 좀 비워두고 그 공간을 우리 아내나 네. 우리 아이나 또 개인을 위한 어떤 건강 관리를 위한 쉼을 가졌어야 되는데 네. 그걸 갖지 못했다라는 거 하는 것들을 저 멸실히 그러니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듣다가 생각나는 것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뭔가 일에 너무 얽매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그것을 많이 후회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워라밸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네, 고직한 선교사님께서도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워라밸 어떻게 유지하세요? 제가 이제 저도 뭐 남들이 보면은 일벌레, 일중독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는 동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나름대로 쉬는 법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quiet day, QD. 우리 quiet time을 알잖아요, QT. 그럼 뭐 30분 하는 거. 근데 하루 정도를 떼어서 쉬어라. 하루를 쭉 빼서요. 네. 파격적인 그러니까 것 주일날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또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일반 성도님들에게 주말 주일마저도 잘못하면 뺑뺑 돌리거든요. 그런 가운데 번아웃 돼가지고 월요일날 출근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땐 교회다운 교회는 아니에요. 제대로 안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기업 컨설팅 입장에서는 대표님 보시기는 어때요? 쉼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하는 조직이 이젠 기업인 것 같아요. 회사마다 문화가 좀 다르긴 하는데 예를 들면 어느 회사는 이렇게 오후 한 3, 4시 정도에 커피와 쿠키를 들고 어떤 커피 브레이크 타임을 아예 그냥 회사에서 갖습니다. 동료들과 이렇게 수다, 잡담 이걸 통해서 휴식도 취하고 오히려 근데 일의 성과는 수다와 잡담을 통해서 많이 나오죠. 좋은 그렇죠. 아이디어가 많이 아이디어도 나와요. 얘기하고. 예. 소통이 또 원활하게 맞습니다.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것들을 장려하는 기업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죠. 어. 어느 기업은 너무 힘들면 마사지 받으라고 해가지고 마사지 안마 기계를 설치한다든지 안마사를 부르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그것이 좋아졌네요. 얼만큼 중요한지 아는 거죠. 네. 이 성경 안에서도 사실 그 아담과 하와가 내려진 이 벌이 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성경 안에서도 그 일이라는 게 나오듯이 이 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삶 속에서 떨어뜨릴 수 없는 거잖아요. 성교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관점을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갖는 게 중요한데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4G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4G요. 예, G. 네, 네. 처음에 G는 구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선하고 좋다. 거기에 예를 들면은 아담이 동물들 지나가는 거 보면서 이름을 줘요. 이름 짓는 일은 굉장히 이거는 창의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즐거운. 그렇죠. 이 브랜드 이 밸류를 알아야 되고 그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 전체가 다 좋은 거다라는 거죠. 4G 가운데의 두 번째 G인데 길트. 길트. 죄가 들어오고 나서 길트. 우리의 노동이 힘들어지고 땅이 척박해지고 굉장히 고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있고 그러면 안 해도 될 거. 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일 자체가 되게 네거티브적인 그렇죠, 부정적인 단어처럼 느껴지죠. 그렇게 되는 네. 거죠. 죄 때문에 이게 다 왜곡되고 이 삐뚤어진 그것을 그레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게 회복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에 대한 관점도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레이스로 회복이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티튜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 그냥 어려운 가운데 억지로 감사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 같은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일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일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하고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가에 대한 괴리감을 좀 갖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한테는 또 어떻게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봐요. 뜻과 일. 예.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또 직장에서도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회사에서도 많은 그 일을 제안받거나 명령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분별해야 되거든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 같은 것들을 제안받았을 때 이게 나를 향한 그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뜻은 순종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많아요. 선택해야 돼요. 어떤 때는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있는 거가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거기서 회복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크리스찬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뭐 휴가 가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가야 되고 회사에다가 바쁜데 휴가 신청하는 것도 그거 핍박을 각오하고 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물론 지혜가 필요하죠. 바쁠 때 뭐 괜히 밉게 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거가 안 돼 있으면 저는 워라밸 안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네. 저희 삶에 밀접한 일과 쉼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이 워라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워라밸을 하루에 일과 쉼을 얼만큼 균형을 맞췄느냐의 관점, 좀 미시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넓은 관점에 10년, 20년 동안 내가 일에 조금 더 집중할 때가 있고 조금 더 쉼에 집중할 때가 있고 또 일하고 싶어도 일 못할 때가 있거든요. 좀 전체적 입장에서 일과 쉼의 균형을 좀 맞춰내는 관점을 유지한 상황에서 오늘의 워라밸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좋지 쉼을 않겠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보라는 얘기겠네요. 네. 그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됩니다. 예. 또 성 교수님 마지막. 저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QD, Quiet Day를 가졌다고 그러는데 QT와 QD 사이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네, 어떤 거죠? 저는 그걸 EQT라고 그러는데 EQT요. Extended Quiet Time. 네. 좀 더 QT를 한 30분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는 EQT를 갖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은 그렇죠. 콱 늘리는 거죠. 네네. 한 2-3시간 정도로 그런 것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은 저는 아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 워라밸의 힘을 저는 가질 수 있다. 그래서 EQT를 가져라. 이렇게 진짜 좋은 얘기해요. 말씀이죠. 의지를 가지고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야겠습니다. 네. 우리 김민호 마지막으로. 선생님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제가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쉼을 느끼는가. 네, 아직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쉼도 있지만 내가 정말 무엇을 할 때 안식을 느끼고 경험하는지를 정서적으로 쉴 수 정서적으로 있는. 쉴 수 있는지 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나는 정말 쉴 수 있는 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지를 잘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워라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은 도움 됐을 네. 것 같아요. 오늘 네. 시간 내주신 고직한 선교사님, 오기도 대표님, 그리고 김민우 성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과 쉼 사이에서 밸런스를 잘 맞추고 싶지만 정말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워라밸이 너무 멀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주님 아버지 품 안에서 진정한 워라밸 누리시는 뷰리지 시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뷰리지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 새로운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드시 본인에게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농담으로라도 나왔다. 전부 다 그냥 그 순간 오시다.